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맏디랴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따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불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느헤미야 8장은 극적인 부흥의 순간 중에 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반대와 위협 속에서도 성벽을 다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도우심을 입어서 52일 만에 이루낸 기적이죠. 그때가 6월 25일, 이제 무더운 여름이 다 지나가고 7월이 되면 올리브와 포도, 무화과 이런 과실들을 수확하는 7월이 옵니다. 성벽 공사를 마친 지 채 일주일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7월 1일 나팔절이 되었을 때 사람들은 일제히 광장으로 모입니다. 1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요청했다. 성벽을 다 짓고 아직 봉헌식도 하지 않았던 때입니다. 성벽을 지을 때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성벽을 지을 때는 가뭄도 심해서요.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산발약과 도비아와 같은 사람들이 막 비난하고 욕을 하기도 하고 느헤미야를 온호들로 불러내가지고 죽이려고 위협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밤에는 보초를 쓰고 낮에는 연장을 들고 일해야 되는 참 고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다 마치고 나서니 얼마나 육신이 피곤했겠습니까? 어쩌면 탈진 상태에 이르러서
저 좀 쉬고 싶다. 그런 생각도 했을 법한데 일제히 모였대. 일제히. 이 일제히라는 말은 한 사람같이 모였다는 말입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누군가 이야기합니다. 성벽은 다 지었는데 왜 내 마음에 좀 이게 뭔가 부족하고 뭔가 이렇게 만족하지 않는 그런 답답함이 있었던 거예요. 이야기하니까 다들 너도 나도 공감을 했고 모든 백성들은 한 사람처럼 수문 앞 광장으로 다 모였습니다. 누가 광고한 것도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반드시 나오라고 강조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 안에 뭔가가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성벽은 다 지었으니 외형적으로 틀은 갖추었는데 심령의 은혜가 갈급한, 심령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급함을 그들이 느꼈던 겁니다. 이런 마음은 한두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같이 느꼈던 마음이죠. 이것은 어쩌면 우리의 상황과 참 유사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벽을 건축하듯 여러분 이민생활 얼마나 힘들게 전력을 다해서 달려오지 않았었습니까? 이민생활 30년, 40년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성벽을 쌓아보려고 참 불철주야 노력을 하셨죠. 이제 자녀들도 어느 정도 자랐고 삶의 외적인 성벽은 그나마 튼튼하게 세워진 것 같은데 혼자 있을 때 왠지 마음이 쓸쓸하기도 하고 내 영혼은 과연 안전한가? 내 영혼은 과연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쉽게 답을 못하는 것 같은 상황. 겉은 번듯한데 속은 마치 마른 가시떨기처럼 푸석푸석해진 것은 아닌지. 어쩌면 작은 시험에도 어찌 그리 자주 쉽게 넘어지는 자신을 보면서 겉에 있는 성벽뿐만 아니라 내 내면에 이 영혼도 바로 세워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을 다시 해보지 않습니까? 레오나드 레이븐 힐이라는 목사님은 부흥의 세대여 통곡하라 이 책에서 이렇게 했어요. 오늘날 교회는 예전보다도 더 나은 건물, 더 나은 음악, 더 풍성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졌지만 능력은 예전마다 못하다 그런 말을 했어요.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현실이 아닐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를 함께 세워보자고 표를 정하고 한 해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은 고사하고 늘 고민과 걱정, 푸념과 넋두리만 하고 있는 모습은 혹 아닙니까? 혹시 내가 영적인 겨울을 지금 맞아서 끙끙 앓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는 분은 없습니까? 겉으로는 평안해 보입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생명력이 고갈되어 가는 이 상태를 우리는 정확하게 직시해야 하죠. 아무리 화려한 외적인 성벽을 지었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신앙의 뜨거움과 잔잔한 은혜가 없다면 이 레이븐 힐 목사님에 의하면 거대한 무덤에 불과하다 이런 아주 극단적인 말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부흥은 단순히 교인의 숫자가 많아지는 성장을 뜻하지 않습니다. 왁자지껄 이런 일 저런 일 다양하게 많은 일이 많은 교회를 뜻하는 것도 아닙니다. 부흥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말처럼 성령의 비상한 임재, 성령의 비상한 방문이라고 했습니다.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고 정말 화석처럼 굳어버린 신앙의 하늘의 불이 그곳에 임하는 것. 이걸 두고 우리는 부흥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어떤 기획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취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세미나를 열고 전략을 짠다고 해서 부흥을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은 정교한 프로그램이 있었다거나 그리고 마케팅이 유명해서가 아니라 성도들이 죄를 통곡하고 회개하는 그 자리였기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뜨거웠던 성령의 역사를 다시 갈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호렙과 같은 내 메마른 심령 위에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갈망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은 이러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부흥을 주셔서 무너진 영혼을 다시 살리는가? 첫 번째는 말씀 듣기를 갈망하는 그 심령에 하나님은 부흥의 은혜를 주십니다. 부흥이 있기 전 그 심령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요. 본문 1절을 다시 보면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오십시오.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라고 요청했다는 겁니다. 수만 명이 마치 한 사람처럼 일치되어 움직였습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한두 사람의 열심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백성들 마음속에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도록 그 마음에 역사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금세 성벽을 짓고 난 뒤에 무척 고단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쉬는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습니다.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김남준 목사님은 거룩한 부흥이란 책에서 이렇게 말씀했더라고요. 참된 부흥은 우리 영혼의 빈사 상태, 자신의 영혼의 참 비참한 상태를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데서 시작된다. 그런 말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벽을 다 쌓았다고 안전한 것이 아님을 알았어요. 눈에 보이는 성벽을 다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내면에 영적으로 성벽이 쌓아있지 않으면, 허물어져 있으면 외벽, 눈에 보이는 성벽은 금세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요. 그래서 그들은 새벽부터 정오까지 무려 6시간 가까이 떼학볕 아래서 서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요,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4시간, 5시간, 6시간 정도 되겠죠. 남자들과 여자들과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 여러분이 편안히 앉아서도 30분 설교 듣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35분, 40분 넘어가면 막 시계를 보면서 우리 목사님이 설교가 준비가 덜 됐나? 왜 저렇게 길게 하나? 핵심만 말하면 되지. 근데 무려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에서 전하는데 다 서서 들었어요. 그들 마음속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하는지 이 한 장면만 봐도 금세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책을 낭독하며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고 했어요. 귀를 기울였다고. 여러 시간 동안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는 것,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텐데 그들이 끝까지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성령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역사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참된 부흥이 오면 진리는 추상적인 감상이나 이론이 아니라 생생한 실제가 된다라는 말을 했어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우리 영혼을 꿰뚫을 때요, 내 육신적인 한계를 넘어섭니다. 피곤함도 배고픔도 때로 잊어버리죠. 마치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를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어느새 해가 뉘엿뉘엿 지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제 이 사람들 빨리 집으로 돌려보내야 될 텐데 그냥 돌려보내면 가다가 기진해서 쓰러질 것 같아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호기심으로 모인 사람들에게는 응답하지 않겠지만 간절함으로 모인 그곳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80세의 호렙산에서 양이나 치던 모세를 기억하십니까? 그가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을 보았을 때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가시떨기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광경을 보러 가잖아요. 저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다가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세의 마음에는 갈망함이 있었어요. 양을 치면서도 내가 이렇게 살다가 인생을 끝낼 사람인가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자문하면서 그 광경을 봤을 때 자기도 모르게 그것으로 끌려서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일주일의 피로를 풀기 위해 의례적으로 앉아 계신 분은 혹 없으십니까? 아니면 진정으로 하나님 오늘 제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내가 말씀을 들어야, 말씀을 먹어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간절함,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갈망함으로 찾아오셨습니까? 종교개혁자 칼빈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할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부터 성령을 부어주실 곳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심령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그 심령에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혹 자신의 영혼을 보면서 나는 너무나 황폐해져 있고 참 힘든 형편에 와 있구나, 은혜가 다 말라버렸구나라고 생각하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한계 지점이 하나님이 새롭게 일하실 때인 줄로 믿습니다. 부흥을 사모한다는 것은 나는 내 지혜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이 일상생활 중에 성경을 펴서 읽을 때에 까만 건 글자, 하얀 건 종이, 이게 아니라 마치 하나님과 나를 1대1로 만나서 다른 아무것도 생각 없이 하나님이 지금 나 한 사람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그 황홀한 하나님의 온전한 임재를 경험하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 시시한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 시시한 거 아니에요. 정말 그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고 어루만지심이 있고 인도하심이 있고 공급하심이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신비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살아가면서 말씀만 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무엘의 이 마음 가지고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회복된 여러분 심령 안에 성령께서 새롭게 이 안에 놀랍게 역사하는 진정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먼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이 깨달아질 때 성령께서 나의 영적 실존을 대면하게 하심으로 그 위에 은혜를 베푸십니다. 7절 8절에 보면 예수와부터 사람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깨닫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들었습니다. 듣는데 그것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아요. 레위인들이 무리 속에 들어가서 학사에스라가 선포된 말씀을 해석해 주면서 이 말씀이다 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줍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됐는데, 교회가 부흥하려고 하면요, 강단에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선포된 그 말씀이 때로는 이해가 되고 마음에 와닿을 때지만 도무지 무슨 말씀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때 리더들의 활동, 리더들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자꾸 심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뜻이다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고자 한다고, 선한 일로 복된 말로 회중들에게, 성도들에게 깨닫게 하고 도와주잖아요. 그러면 그 가운데 말씀이 역사해서 교회가 힘있게 일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도 부정적이고 그렇게 원망하는 말만 자꾸 하게 되면 말씀의 역사는 힘을 잃어버리고 교회는 점점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레위인들이 무리 속에 들어가서 학사에스라가 선포된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게 했다는 사실 우리는 중요하게 받아야 됩니다. 깨달으니까 어떤 반응이 옵니까? 모든 백성이 우는지라. 모든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울었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광장에서 일제히 울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어떤 감상적인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그들에게 덮치니까 이제까지 내가 위선적으로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죄를 품고 살았다는 자기 영적인 실존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발견하게 되는 거죠. 부흥이 일어나는 자리에는 반드시 나타나는 그 징후가 뭐냐면 죄에 대한 인식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놀라운 징후와 증거가 뭐냐면 죄를 죄라고 인정하고 인식하고 깨닫고 울며 회개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이 주시는 거룩한 슬픔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빛이 비치면 평소에는 보이지 않고 깨닫지 못했던 우리 마음속에 깊이 숨겨두고 은닉했던 죄가 하나씩 하나씩 드러납니다. 이제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능히 모든 사람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은혜가 오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비치잖아요. 그 작은 것들, 평소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당연시 여겼던 것들이 나를 내 생각이 떠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미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죄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은혜를 어찌 다 보답할고 이 마음이 온전히 그 마음을 사로잡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열심히 산 줄 알았는데 그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 없이 내 인생에 나의 성벽만 쌓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새롭게 깨닫게 되면서 내 고집과 경험으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던 것을 깨닫게 되면서 울지 않을 수 없는 거죠. 1907년 평양 대붕 당시를 기억해 본다면 길손주 장로님이 공개적으로 그렇게 회개했다고 하죠. 나는 아간과 같은 사람입니다. 모두가 신앙적으로 존경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공개적으로 나는 아간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죄를 품고 죄를 은닉하고 살아가면서 아닌 척하고 살아가는 이 위선적인 삶으로 인해서 성령의 역사를 막았다고 스스로 시인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때의 그 회중 가운데 그 모임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셨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런 현상을 두고 영적 세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영적 세탁. 부흥이 임하면 죄가 죄로 보이기 시작하고 그 죄가 나를 죽일 것 같은 공포와 슬픔에서 회개하지 않고는 토설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의 역사가 그 마음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죄를 지어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하면서 아무렇지도 않다. 이것은 정말 다시 한번 심각하게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가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연세가 들면 체면을 참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아닌 줄 알면서도 그 아니라고 자꾸 지적을 하면 뭐라고 합니까? 인정하기보다는 속으로는 아는데라고 하면서 자기가 맞다고 고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어떤 분들은 평생에 그 자존심 하나 붙들고 살아온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심령에 부흥을 주시려고 성령을 부어주시면 자존심, 체면,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과 나 혼자 마치 독대하는 것처럼 마음의 모든 것들을 쏟아놓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일이 생깁니다. 이 세상을 보세요. 오늘날 많은 세상에 문제가 뭡니까? 신앙생활에 문제가 뭡니까? 죄에 대한 감각이 점점 무뎌지고 있다는 거예요. 죄 그러면 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말하기보다는 자기 성찰이라는 말로 바꿔요. 죄라고 말하기보다는 자기 실수라고 말하는 걸 참 좋아한다는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광장에 모인 백성들의 눈물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백성들의 9절 후반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왜죠? 10절 보니까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회개의 눈물은 곧 회복의 기쁨으로 가는 관문입니다. 나를 찌르는 말씀 앞에 철저히 무너져서 우는 자만이, 통곡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위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슬픔의 골짜기를 통과한 자만이 기쁨의 산 정상에 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기쁨은 우리가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에 먼저 거룩한 슬픔 다음에 진정한 기쁨이 온다고 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죄를 품고 죄된 삶을 여전히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만 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건 논리에 맞지가 않아요.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키를 원한다는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 마음에 품었던 기쁨으로 충만하려면 먼저 내 죄를 끌어안고 통곡하고 슬퍼하고 아파하는 그
슬픔의 골짜기를 지나가야 하나님 주시는 기쁨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혹시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와닿아서 눈물 흘려본 적이 언제입니까? 억울하다고, 분하다고, 이럴 수 있냐고, 나를 어떻게 이렇게 대하냐고, 그렇게 흥분하고 분노하며 울고 통곡했을지라도 그건 말고 삶은 평안합니다. 몸에 건강합니다. 모든 일이 잘 돼요. 그런데도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 한 조절이 내 마음속에 확 와닿으면서 너 이런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 너 이런 사람이야. 성령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이 내 안에 영혼에서 만지기 시작하고 역사하기 시작해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나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 열심히 사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말씀 앞에 보니까 내가 아간인 거예요. 내가 고멜인 거예요.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에 비수를 들이던 교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견딜 수 없었어요. 그 말씀 한 조절 보고 엉엉엉엉 울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교만한 인간인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심령을 씻어주셔서 나를 겸손하게 낮추어 달라고. 이런 말씀의 역사로 울어본 일이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자며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낸다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영적인 실존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시는 그 두려움, 그 엄청난 감동이 있어야 그 다음에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우리를 체휼하시는 예수님의 그 덮어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감동이 없고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할 만큼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니까 예수님 왜 죽었지? 이런 마음인 거죠.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요, 우리를 정직하게 만들어요. 이민생활 하면서 서럽고 억울한 일 얼마나 많습니까? 에? 눈물 흘릴 참 많습니다. 이제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한 연민으로 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지 못한 나 자신을 두고 회개하며 통회하고 자복하고 울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부흥은 받은 은혜와 복을 나누고 지속적인 회개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철회하고 울고 그냥 마음이 시원하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참된 부흥은 예배당 안에서의 눈물로 마침표를 찍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의 진짜 완성은 일상의 변화와 지속적인 경건으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남에게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씀을 밝히 알았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마음에 역사하니까 나타나는 반응은 나누는 일이었어요. 나눔이었습니다. 말씀을 깨달으니 내 손에 쥔 것이 내 것이 아님을 알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다는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부흥은 우리를 이기적인 존재에서 이타적인 존재로 탈바꿈을 시키죠.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는 전쟁과 노역으로 인해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깨달은 자들은 성령의 임재 안에서 즉각적으로 사회적인 책임을 기꺼이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부흥은 우리의 가장 은밀한 영역까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우리 교회의 부흥입니다. 우리끼리 은혜 받았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병상에 누워있는 형제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속히 회복해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것. 이민사회의 연약한 이웃들에게 복음과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발휘해야 할 거룩한 영향력입니다. 느헤미야 8장 이후의 기록을 보십시오. 부흥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말씀대로 초막절을 다 지켰습니다. 초막절이 끝나자 24일이 되면 다시 모여서 금식하며 더 깊은 회개로 나아갑니다. 일시적인 감정의 고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삶의 패턴, 삶의 양식이 바뀌었습니다.
부흥이 일어난 곳에는 범죄율이 떨어지고 술집이 문을 닫고 가정이 회복된다는 그런 통계가 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십 년 동안 행해서 굳어진 습관, 고집을 바꾼다는 것은 기적에 가깝다라고 하기만큼 어렵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임하면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이 터치하시면 됩니다. 내 자녀에 대한 집착이나 미래에 대한 걱정도, 이런 낡은 신발도 주님 앞에 벗어 던질 수 있습니다. 부흥이 오면, 성령이 내 가운데 강력히 역사하면, 그것이 참된 부흥이 삶으로 증명되어지는 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인 돼서 움켜쥐고 통제하고 있던 것을 하나님께 양도하고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신을 벗는 일이며 부흥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감정이 아닌 순종하는 삶으로, 눈물이 아닌 거룩한 삶으로 증명되는 진짜 부흥을 우리 심령과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갈망하고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흥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해드리는 행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빚으시는 역사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사건이며 죽어있던 우리 영혼에 하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창조적인 역사입니다. 부흥을 갈망하며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다시 오셔서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손길 없이는,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 인생을 끌고 가게 하지 마시고 성령이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럼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희망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아직까지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고 계시는 그 마음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한 누구든지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사람으로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부흥은 교회가 무릎을 꿇을 때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교회가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형식적인 종교생활에 만족하지 말고 신앙생활 이렇게 시시하단 말인가, 그런 말 내 입에서 완전히 사라지도록, 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신앙생활이 이렇게 복된 것이구나, 이렇게 영광스러운 것이구나, 이게 내 마음으로 삶으로 깨달아지고 체험되어지는, 그래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자고 마음속에 우러나오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